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즉시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함.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뜻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의지가 없나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나요? 감정이 없나요?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시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묻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사역하시면서 매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서도 저녁에 또 기도하시러 올라가셔요.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셨나요?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면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교만한 삶일 뿐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몇 장면이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제하고 다른 사건, 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될까 해서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2절에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금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일찍 기도하셔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는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비슷한 기적이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또 기도하십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요, 늘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큐티라고 말합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는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오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과 모습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혼자 읽으니까 참 재미없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자, 예수께서 뭐 하시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대로 변화를 받으면요, 아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얼굴 모습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인상 쓰고 굳은 표정이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그 표정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얼굴빛이.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일어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뭐합니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하시나요? 들어주실까? 언제쯤 들어주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아직 죽어 있어요, 시체요, 썩어 있어요. 그런데도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가 일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뭔가 하나 해야 하는, 오늘 또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기도는요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로 여기는 사람은요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일이 되니까. 또 기도하러 가야지, 또 금요 기도 와야 되는데, 다 일인 거야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이 숨 쉬는 것이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3, 4초에 한 번씩 숨을 들었다 마셨다 해야 되는데 숨 쉬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여러분 일로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생명의 삶이잖아요. 이게 호흡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삶일까요? 일일까요? 기도가 사역일까요? 삶일까요? 사역이 되고 일이 되니까 그 시간에 가서 또 기도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금요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왜 특별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요한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는 거야 하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하루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예수님은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곤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다 바쳐 사역을 했어. 열심히 일했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밤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철야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새 피곤했을 텐데 밤새 또 철야하십니다. 이제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는 하십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눈 끔뻑하고서 끝났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3번씩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 대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몇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한 일은 정말 잘해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댑니까? 피곤해도 그 일은 합니다. 피곤해도. 육신을 위한 일은 그렇게 잘해요. 아끼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요, 약해서 약하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자녀들 학원 보내고 놀러 다니는 곳은 다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된대요. 기독교인들이 안 된대요. 교회는 위험하대요. 제자들이, 아니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인데 기독교인들마저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1일 캠프 한다고 하니까 한 교회에서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가면 안 된대요. 위험하다고. 여러분, 요즘은요 정부가 믿는 사람들을 벌금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공공기관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요, 교회 다녀요? 예. 그럼 안 됩니다. 채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공교육 기관인 초중고에서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 가정통신문에 교회 예배 및 소모임의 어떤 방역 지침이 강화됐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서 보냅니다. 가지 말라고. 구리시, 울산시, 성남,
청송에서요, 확대된 방역 지침 지키지 않는 교회나 기관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주민신고 포상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도 이제 많이 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뭐 말해서 뭐합니까? 우습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하는 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도 매 순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뒤에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이 왜 이 헤롯 왕에게 잡혔을까요?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힌 이유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뒤에 가가지고 설명합니다.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자, 헤롯 왕의 불의함을 보고 죄를 지적한 거예요. 뭐 이 사건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읽어만 봐도 알겠죠. 얼마나 이 관계가 복잡한 관계입니까? 있어서는 어떤 윤리적 인간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가 헤롯이 한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옳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결국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였어요. 죄인들은요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 뭔가 죄가 있으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요 꺼림칙혀요. 찔림을 받아요. 이게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이죠. 신앙 양심. 그 양심마저 없는 사람은요 죄의식 죄책감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더 뻔뻔한 거예요. 더 뻔뻔해요. 그런데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양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 있는 사람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찔림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요 적어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요 찔림을 받아요. 그걸 견디다 못해 뭐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자살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양심의 사람이면 뭐합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게 적어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살로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입니다. 뭐 하면 감추려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는 시대. 정말 잘못된 이 대한민국의 문화들. 그리고 그 양심이라도 있죠.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해서 드러나면요.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아요.
악한 죄인들은요. 그래서 그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서 타락한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른 종교들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 반대합니다. 기독교만. 교회만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만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계속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협박하고 예배 금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과 변질된 교회와 또 변질된 믿음의 세상,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이 400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없잖아요. 선지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 운동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 항목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룹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사 지냈어요. 열심히.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비린내 나도록 제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는데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 정도면.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국, 교회의 왕국, 자신들의 왕국을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저 나라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죠. 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이상적인 거야. 그냥 현실 감각이 없어요. 이 땅이 없대. 그냥 무조건 나 저거라 저거. 그러면서 이 땅 그냥 다 할 거 다 해요. 그냥 망상. 정말 잘못된 믿음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가 못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제 씻었다가 여러분 오늘 안 씻습니까? 어제 목욕했다가 오늘 또 목욕 안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더러워졌는 땀냄새 나는 또 씻어야죠. 또 씻어야죠. 요즘 같아서는 맨날 들어갔다면 손 씻어야죠. 왜? 깨끗게 하려고. 병 안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목사는 맨날 회개하래. 설교 때마다 회개하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씻지 마세요. 작년에 씻었잖아요. 왜 또 씻어요? 한 번 씻었으면 영원한 씻음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목욕탕 갔다 왔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믿으세요. 내가 안 들어오진다라는 것을. 구원파예요? 씻으시길 바랍니다. 씻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씻듯이. 또 오늘도 내가 혹시 잘못됐나? 혹시 내가 더러워졌나? 혹시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나? 혹시 내 몸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진 않았나? 또 점검하면서 뭐하는 거?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인들 눈치만 보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했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당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선포하시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민족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 민족의 죄를 우리는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아멘.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까? 내 형제, 가족 누굽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번영케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병든 가정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피폐한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번영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기억하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 간절하게 얘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야 이 땅을 고쳐주세요. 되게 하소서. 내 가정 주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대신을 회개합시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있다 상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믿음의 깊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다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저희들의 가정,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가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